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고 또 가정에서 성도들이 함께 성경을 찾으셔서 읽으면 더 은혜가 됩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각 가정과 지금 있는 곳에서 우리 할렐루야를 함께 외쳐봅시다. 다같이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 같이 외치던 찬양입니다. 지금은 세계 어느 곳이나 또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이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이죠. 이 할렐루야로 외치는 찬송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를 찬송이며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진롱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예정대로라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전염병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또 확산되고 있고 우리가 사는 빅토리아 주에도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아마 한 달가량 더 미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3달이 넘도록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했었습니다. 미뤄지니까 더 아쉬웠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함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새로운 가족들, 교회에 나올 그러한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한 것 많이 아쉽고 한국어를 모르지만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영어 화면, 중국어 화면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그러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라가는 그 소중한 시간에 마음껏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한국어로 기도하고 하지 못하는 거 그들 그렇지 못한 거 너무 가엽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는 한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려 할 때 두 행악자도 같이 처형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였습니다. 살인을 했거나 또는 로마에 반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범죄자와 같이 되었다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은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입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하나하나 장면, 구약 성경의 시편이나 이사야서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받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했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관리와 군인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조롱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 한쪽 편 강도도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편 강도 행악자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그들의 죄는 죽을 죄에 해당하지만 예수님께서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42절 말씀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셨습니다. 십자가 처형 방법은 인류가 고안해낸 사형법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납덩이나 쇠붙이가 달린 그 가죽 채찍으로 많이 때려서 피투성이가 되게 한 다음 옷을 벗기고 십자가에 매달아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도 되게 하고 군중들에게 공포심을 넘어서 또 경각심을 넘어 아주 심한 공포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극심한 괴로움, 목마름으로 십자가에서 여러 시간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 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부분 36절에 보면 군인들이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다 그랬죠. 이것은 목마름의 고통을 감해주는 일종의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외칩니다. 그랬더니 군인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 우슬초에 꿰어 달아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그랬어요.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에 나오는 그대로이죠. 이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한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심한 목마름과 숨이 막히는 지경에도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이죠. 이 강도는 마지막 아주 절박한 순간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 강도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어떤 설교보다 어떤 가르침보다 더 소중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로
고통을 당하시면서 역강도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어떤 설교, 어떤 가르침, 어떤 기적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역강도라고 상상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구원의 선언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실 때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관리들이 비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35절에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사형을 집행하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십자가에 같이 달린 한 행악자도 비방하며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구세주, 구원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영어로는 세비어, 우리말로 구원자. 중국어로도 제가 이제 발음 연습을 했는데 발음이 잘 안 돼서 어떻든 중국어 나오지요. 그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그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강도의 구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그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의 사형 집행을 무력화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한 영혼,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한 사람이 그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이 달린 그 사형수까지 구출하여 반란의 지도자가 되어 로마로부터 독립된 유대 왕국을 회복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파라다이스. 이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이 머무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혼이 잠시 머무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 부활을 기다리는 상태를 낙원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잠깐이면서도 영원할 것 같은, 또 육신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고픔이나 갈증이나 차별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물론 질병, 죽음 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이루실 그 천국과 같은 상태인데 아직 영원한 천국에 이르지 아니한 낙원의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메시아로서 구원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 강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말씀으로 구원을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거 우리 알지요?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택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상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읽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같이 읽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 만민에게 전파되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모두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약속과 그것에 대한 명령,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여 택한 자들은 모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의롭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로마서에서 기록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행악자, 그가 얼마나 종교적인 생활을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택하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를 믿는 자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들은 행악자, 그는 분명 범죄자였습니다. 살인을 저질렀든지 로마 지배에 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는지 어떻든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그가 범죄자였다고 하는 사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한 죄인이라고 가르칩니다. 법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지라도 윤리적인 잘못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었고 또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부르잖아요. 또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얼른 복음을 전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당신의 죄가, 너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회개하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대상이 여러분과 저희고 또 우리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들인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행악자에게 한 말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완수하시려고 다 이뤘다고 선언하시기 전에 한 영혼의 구원을 선언하셨던 것 저희들이 압니다. 이 말씀이 바로 저희 각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의 약속이며 선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 줄로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약속과 선언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을 자인 줄로 믿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속히 믿음으로 예수님을 부르며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최후 고백이 또 최후의 소원이 예수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같이 269장 찬송,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가정에서도 화면을 보면서 또 찬송을 찾으셔서 같이 부르면 좋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값없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와 같이 저희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여 예수님께 나와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의 찬송을 부를 것도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과 선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로 구원받을 자를 택하여 믿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함이 사랑하는 우리 진롱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